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까지.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연약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그 은혜가, 그렇죠? 하나님은 살려주는 거예요. 살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살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살라고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는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라고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이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어서 간구하니까, 통곡하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벽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통곡하니까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셔서 살려주었어.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망할 수 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진노를 받을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이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 부분은 역대하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세 군데서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8장, 39장 세 군데서 히스기야를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만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빼버렸더라면, 역대하 기자가 성령의 감화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은혜 받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기적? 전무후무하다는 말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기적입니다. 아멘.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기적하고 다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것, 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든지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아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작은 은혜든 큰 은혜든 그걸 떠나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참 간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어떤 예방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갑니까? 이게 얼마나 갔냐 이 말이에요.
두고두고 평생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가도 시원찮은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이걸 받고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단 말은 교만했다는 뭐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좀 근오지 않습니까? 자,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일 언제 잊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거기 신앙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히스기야의 선조 아닙니까? 이 다윗이요 10편 103편에서 얼마나 각오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정말 잊지 말자. 아주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자.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은 내 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으로 독사를 새롭게 하신도다. 참 한 사람은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질 지경까지 가버렸고, 한 사람은 그 큰 은혜를 받고 평생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자기 영혼을 다짐하고 다잡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차이는 그겁니다. 교만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겸손하면 끝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크든지 작든지 내가 받은 은혜는 귀한 겁니다. 절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는 이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보다 지가 받은 은혜 크다. 그는 벌써 그 사람은 그 시기의 사람이에요. 그 시기. 내가 받은 은혜가 제일 귀합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 내가 받은 제일 귀. 그럼 이 받은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가꾸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 주님 항상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니까. 자, 이 사건 이후로 그 다음부터 히스기야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므낫세가 나온다니까. 이 이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 도움이 있었다. 물론 회개한 이유 있고 재앙은 넘어가서 패스가 됐어. 그 외에 개인적으로 임한 은혜는 없습니다. 열매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므낫세가 나와버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든 작든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시 하지 말자. 내 영혼아,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 모든 타락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심령은 급속도로 식어져 가버립니다. 그 심령은 급속도로 권태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권태기가 뭔지 아십니까? 권태기란 말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게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소중하지 않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권태기입니다. 청춘 남녀가 말입니다. 연애할 때, 결혼할 때는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산다니까. 이 권태기 빠지면요, 니 때문에 못 살린다니까. 이 바뀌는 거예요. 이 권태기. 좋았을 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당신이 내 전부야. 네 안에 나 있다 이래버려. 근데 권태기 빠지면 아이고 저 왜 있어 이런다니까. 아이고 내 평생에 제일 불행이 저거 만난 거지 이런다니까. 그 권태기. 혹시나 그런 사람들 뭐요? 그게 권태기요. 신앙도 맞아. 신앙도 맞아. 우리 은혜 받으면 주님은 최고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이 권태기면요, 예수님 날 힘들게 한대. 언제 주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예수님들이 못 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을 못 살게 했습니까? 없습니다. 근태기 빠지니까 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말자. 내 영혼아,
하나님 은혜를 당연시하지 말자. 아멘.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때 오는 현상이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히 생각하니까 감사를 표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심령이 식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미전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은혜를 당연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당연시하지 말고 여기다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은혜를 당연시하게 되면 오늘 본문이 희석에 같이 교만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자 24절 25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은혜 받고 뭐 해버려? 교만해버려. 은혜 받고 교만하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그 귀한 역사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사람을 타락의 생시 아닙니다. 은혜 받고도 교만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시그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그 마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청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결심하고 벽을 향해서 낫을 들고 주님을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그것이 애끓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대로 주님 앞에 상대하지 않습니까? 왜 그 초심을 못 가지냐 이 말이요. 왜 그런 애절한 마음, 왜 그런 초심, 은혜를 구할 때 그 초심을 왜 1년을 못 가지냐 이 말이요. 왜 몇 달을 못 가지냐 이 말이요. 왜 몇 주를 못 가지냐 이 말이요. 그렇게 은혜 안 하면 죽을 것이고, 이제 그는 죽을 병 들었어. 너 집을 처자 유언해라. 너는 이제 살지 못한다. 바로 사망성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때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렇게 애를 끊는 마음으로 39세에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 말입니다. 왜 받고 나니까 없어지니 이 말이요. 왜 생명 15년 연장되고 고침받고 나니까 왜 입싹 닦냐 이 말이요. 그리고 왜 교만하냐 이 말이요. 왜 은혜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여서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 말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자기 정규 수명은 끝났습니다. 울고 애통하고 통곡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15년의 많은 시간을 준 거요. 여러분 15년의 생명 연장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건희 회장이 68세에 쓰러졌습니다. 5년 투병하다 73세 죽었습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70세 죽었습니다. 애플 사장 스티브 잡스 58세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5세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이 85세래. 저는 완전 청춘이죠.
유엔 기준으로 청년이 65세까지니까 저는 청년 중 청년 아닙니까? 얼굴도 안 그렇으면 벌써 청년, 나는 유엔이 보장한 청년이요. 65세, 우리나라 평균 65세래. 근데 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훨씬 못 미치게 그 이건희 회장이 왜 73세, 68세에서라도 73세 죽냐 이 말이요. 한전고래 조영에 왜 70세 죽냐 이 말이요. 돈이 없었어? 기술이 부족했어? 아닌 거요. 생명 15세 더 연장되는 것은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준 거요. 어떻게 해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딱 그겁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달라. 하나님은 히스가 그렇게 주님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생명을 구하니까 참 청춘이 불쌍해. 39살의 그 청춘이 참 불쌍해. 자식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도 들어서 15년 연장해 주고 그 사이에 문하세 낳지 않습니까? 주님이 히스기야의 은혜를 베푸신 불쌍히 여겼어.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받은 히스기야는 다르게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그를 교만하게 해버렸습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봐버렸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겼어. 거기도 들었어. 그 눈물 보고 10원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다른 마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대단한 존재네. 이게 오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10원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네. 이렇게 받아버려. 이게 오해입니다. 인간의 약점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이적을 체험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 약점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고 남들이 경험 못한 이적을 체험하고 남들이 경험한 은혜를 받아버리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함정에 받아버렸습니다. 주님은 불쌍해서 은혜 베풀었는데 자기는 10원의 생명 연장 받아보니까 아, 내가 주님 앞에 대단한 존재라서 이런 생명을 주님이 연장시켜 주셨네? 이렇게 받아버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라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살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은혜 베풀어 주는 거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존재라서 시몬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존재라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요, 너는 은혜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내 힘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는 거요. 그걸 인간이 모르는 거요.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위치를 아시죠? 우리가 있을 위치가 내 자리, 내가 있을 자리 위치가 첫째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나는 절대 창조주가 될 수 없다. 이게 겸손입니다. 피조물의 위치. 또 나는 말씀을 받는 흙입니다. 흙. 아멘. 겸손. 누가 밟아 지나가도 아무 소리 못해. 그 말씀만 받으면 돼. 그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만 받으면 그 말씀이 내가 역사하게, 그 마음 말입니다. 옥토의 목적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 옥토라 자랑하세요. 옥토의 목적은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리입니다. 이 네 가지 우리 미랄이 있을 자리입니다. 피조물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 말씀을 받는 헐의 자리, 날마다 죽어지는 십자가의 자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리, 이것이 우리가 있을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가 자기 있을 위치와 지위를 떠나니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위치를 떠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은혜와 큰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 위치,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떠나버리면 이게 타락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게 생명의 연장입니다. 이거 대답해서 역세,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어떤 이적입니까?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입니다.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 거기다 플러스를 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데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해 그림자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가 해시기를 만들었습니다. 해시기에 나아갔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워. 뒤로 물러가서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이적을 청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이래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니냐 어마어마한 기적을 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15년의 생명 언약식 주신다면 그럼 그 증거로, 그 징조로 내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어마어마한 징조를 내놓습니다. 그럼 해 그림자를 앞으로 나가게 해줄까요?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가? 그 히스기야가 앞으로 나가기는 쉽다. 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뒤로 빠꾸 하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늘에 이를 성선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멈추기도 할 수 있고 나가기도 할 수 있고 후진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이 시간상으로 40분입니다 40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히스기야가 구하는 그 징조를 그 즉시 역사하셔서 해 그러면 10도 뒤로 40분 뒤로 역주행을 시켜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춰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안 갔고 뒤로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이
3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종일토록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지 상황.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지된 것이 아니고 시켜달라. 대로 역중에 시켜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40분 역중을 시켜버렸습니다. 실로 주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마어마한 생명과 어마어마한 전무한 기적으로 응답을 주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구나 이래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전무후무한 해를 뒤로 역주행으로 10도를 물러가게 한 이 역사를 하셨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발상이 돌아와서 엉뚱한 발상. 내가 주님 앞에 대단하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참 모자랄 판인데 엉뚱한 발상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대단한 존재라고 높여버립니다. 이것이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단히 여겨서 그런 은혜와 큰 기적을 베풀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한 자들이 성경에 또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 그럼 34kg 곱하기 1만입니다. 34만 킬로그램. 그게 1만 달란트예요. 맞나? 한 달란트가 34kg. 그럼 곱하기 만 34만 아니야? 340이요? 강단선 와 이러지 계산이 안 되지. 34 곱하기 만 33만 킬로그램. 그럼 1톤 트럭 34만 대뿐이요. 그 어마어마한 금을 용서. 자, 오늘 계산합니까? 할렐루야. 얼마가 목사가 짜잘하면 우리 장로님이 계산을. 고맙습니다. 1톤 트럭 34만 대뿐 금을 용서받았어.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 임금이 갚으라니까 나 갚을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애걸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겠습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말았다고 없는 걸로 하자. 그 탕감해서 없는 걸로 하자. 이게 탕감입니다. 없는 걸로 하자. 탕감해서. 그런데 1만 달러 탕감은 딱 해보니까 자기 100대는 빌리는 동료가 있어. 야 새끼야, 너 왜 돈 안 갚아? 이 사람이 또 미안하다, 내가 열심히 벌었어. 또 안 돼 임마, 지금 갚아. 내 누군지 아냐? 나 1만 달러 용서 본 사람이야. 지금 뭔지 아시겠죠? 이게 엄청난 착각이요. 왕은 왜 탕감해서? 불쌍했어.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왕은 불쌍 갚을 능력이 도무지 없으면 불쌍해서 그렇게 비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100대는 빌린 자기 동료 보고 야 임마 나 누구냐, 나 1만 달러 용서받고 노는 사람이야. 임마 나 임금이 내 빽이야. 임마 나 대단한지. 임금도 내 1만 달러 용서해 줬어. 임금 마음하고 이 사람 마음 같아 들려. 완전히 거기 착각하는, 우리 믿는 자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은혜 받고 기적 받고 능력 받으니까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서 망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해. 임금이 나 1만 달러만 1톤짜리 34만 대 용서해 줬어. 야 세봐 임마. 근데 100대는 안 갚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이 너무나 안쓰러웠어. 같은 동료가 임금한테 임금이 불쌍해서 용서 저 1만 달러 용서받은 자가 나가서 100달러
못 가본 자기 동료를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야, 임금이 뚜껑이 열려버려. 뚜껑이. 임금이 뚜껑이 열리니까 당장 잡아들여라. 당장 잡아들여. 내가 지가 잘라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불쌍해서 용서해 주네. 네가 은혜 받은 만큼 네 동료를 너도 불쌍해 주기 마땅하지 않냐? 마땅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갚을 때까지 가둬버려. 갚을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못 갚습니다. 한 하루 노동자 노가다 10만 원 잡고 하루 임금 10만 원 잡고 33만 대 분의 금이요. 금. 화폐 금을 어떻게 갚겠어? 영원히 노동해도 안 돼. 딱 그렇게 원위치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대단하네. 여러분은 내가 대단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착오만 됩니다. 내가 대단해서 은혜 받는 것이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능력자들, 은사자들 이 함정이 딱 걸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사 받아서 능력하고 귀신 주고 병 고치고 은사 나타나니까 이걸 이제 자기의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주님이 쓰는 도구입니다. 모세의 손은 지팡이 같은 도구입니다. 도구. 그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으로 생노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신을 대단해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필망입니다. 필망. 어떤 큰 은혜, 어떤 큰 능력을 받아도 교만하면 필망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교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진무하는 기적을 받고 그런 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교만해졌지? 그 겸손한 왕이 왜 이렇게 갑자기 교만해졌지? 이유를 묵상하면서 찾아보면 딱 그거더라고.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응답받을 정도로 대단해. 한 시간도 기도 안 했어? 너 40일 금식했지? 응답받았냐? 아닌데 나는 임마 한 방에 끝났어. 이게 한 방에. 이사야가 성급도 못 받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 안 돼. 나 그런 사람이야. 다 요청해.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봐버렸구나. 그래서 망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나귀 새끼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귀 새끼가 아무도 안 타봤어. 등에 주님을 모셔가니까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기 앞에 옷을 깔고 꽃을 부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그러니 이 나귀 새끼 볼 때는 누구 보고 가는 게 지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지 보고 와 내가 뭐 와 내 가르고 양탄자를 깔아버려. 이 나귀가 오해하면 지가 할렐루야 하고 앞발 들어버리면 주님이 떨어져 버려. 그게 누구? 히스기야입니다.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나귀 새끼에 탔었을까요? 나귀의 새끼는 무엇을 말합니까?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는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의 대명사가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모든 것의 첫 새끼는 주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첫 새끼에 태어나서 이 나귀 새끼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나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출애굽기 13장 13절. 우리가 누구다? 나의 새끼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했으나 대속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나의 새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시작. 나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멘. 나의 첫 새끼는 모든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낙입니다. 나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아멘. 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은 주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대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부정한 죄인, 우리가 어린 양에서 예수님을 대속을 받아서 구속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 주님 우리의 등에 타셔서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은 안 보여. 누가 보여? 은사자가 보여. 주님은 안 보이고 능력자가 보여. 주님은 안 보이고 사역자가 보이고 주님은 안 보이고 기도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표하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은요 목사를 뭐 보고 존경합니까? 존경할 건너지가 없어. 단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요. 제가 만약 은퇴하면 누가 나 존경하겠어? 누가 국산 그릇 묵자 하겠어? 누가 은퇴 목사 보고?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퇴하고 바로 갑니다. 주님께. 우리 교단은 은퇴가 없어. 너무 가면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아, 유튜브 보면 은퇴하는 목사들이 너무 비참해요. 사택에서 쫓겨나고 노후 대책이 없어. 생활력이 안 돼. 너무 어렵게 살아. 참 힘듭니다. 은퇴 안 하고 바로 이겨서 바로 갈 테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사역 때문에 주님의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과 말씀이 나가. 이것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절대 사람을 반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나 계시기는 지가 할렐루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앞발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참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역대하 32장 26절. 역대하 32장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참 우리 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 하면 떨어지긴데 야고보 요한이 주여 불하세요. 엘리야처럼 불하면 다 죽잖아. 불. 그런 마음이 있어. 사람들이 말하는 불하면 되면 통닭돼 버리니까. 그 주님 안 그러셔. 이런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은혜 보답 아니해도 참 그가 회개하니까 주님 어떻게 또 용서해 주셔. 이 구약시대 이 주님이 가장 회개하면 이렇게 용서해 준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차이했으니까 같이 등달아 높아진 것 같아. 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목사가 능력하고 잘하면 지가 줄 알아. 그래, 자기 교회가 크고 건물이 운영 지가 그런 줄 알아. 그렇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된다. 지는 제일 작으면서.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진 줄 알아. 그 많은 성도가 진 줄 알아. 그게 자꾸 내가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자기 왕 히스기야 주님의 생명심을 인정받고 그들도 다 안 받겠습니까? 해가 그래, 야 우리 왕이 최고나 같이 등달아 교만해 벌써.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진노한다 하니까 히스기야도 그렇게 교만을 늦추고 이래서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같이 덩달아 교만했다가 같이 마음을 낮춘 거예요. 우리 덩달아하지 맙시다. 저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해도 안 되고 우리는 발발 김에 가야 돼. 발발. 근데 주님이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참 지금 넘겨버린다는 사실. 회개만 하고 뉘우치고 근데 주님은 은혜만 가면 그렇지. 알았다. 우리 알았다지 않습니까? 자식이 알았다. 그럼 이 알았다는 말이요. 이 우리 부산 경상도에 특이해. 알았다.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뭐 두 말이면 알았다고 그러면 다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님. 좀 그러면 다 되지. 벌써 좀 그러면 간에 다 들어서 하지 말이는 죽는다 이 말 아니요. 좀 뭐 좀 그러면 간에 벌써 니 하면 죽어 이 말 아닙니까? 알았다 그러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이 그래 같아. 히스기야와 이 거민들이 회개하니까 알았다. 그러니까 진노가 넘어가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 절대 내 자신이 대단해서 은혜 범수 아니다. 못나고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살려주는가,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히스기야의 이 정말 산 교훈이 우리에게 진짜 영적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자받는 큰 복을 받고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알지만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함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걸 기억하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심령으로 마지막에 잘 달려가는 우리 미래를 전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